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8장 27절로부터 3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허락하신 말씀 은혜를 사모하면서 베드로의 고백과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좌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을 사용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더 완벽한 형태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늘 하는 고백입니다만 우리 입술로 한번 또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선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할 때는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된 자,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명령을 받은 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나의 구원자.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 구원자라는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단순하게 그냥 한번 구원해 주는 물속에 빠진 영혼을 한번 그냥 빼주는 그런 한순간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생에 걸쳐서 관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겁니다.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아들을 믿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데,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이 고백이 값진 고백이 되는 까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환경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환경.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본 겁니다. 아니, 왜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아주 희박할 정도로, 정말 한 0.1%나 될 정도로 유대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벗어난 적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라는 말이죠?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죠. 이방인 지역. 이 가이사랴라는 말과 빌립보라는 말은 헤롯 왕이 가이사 황제를 기려서 나중에 그의 아들 안티바스가 이 도시를 아주 멋있게 건설합니다. 계획 도시죠, 계획 도시. 완전히 뭐 사방을 측량하고 또 뭐 수로를 만들고, 오늘 이 시대에 뭐 어디로 쳐야 될까요? 뭐 로스앤젤레스, 뭐 라스베가스, 뭐 휘황찬란한 세계 가장 최고의 첨단을 달리는 그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도시를 계획화시키고 완전히 새로 지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입니다. 이런 이름이에요. 원래 또 이 도시의 이름은 바니아스인데, 지금도 바니아스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니아스는 판이라는 말입니다. 판신이 있어요. 판신께 드리는 도시, 이런 도시예요. 이런. 근데 이 판신께 드리는 도시를 계획화하고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는지 안티바스가 이 도시를 자기 수도로 삼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유대 지역대로 아켈라오나 다른 또 형제들이 통치를 하고, 이 안티바스는 다른 지역, 유대 변방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을 통치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라고 하고 이곳을 수도로 삼고 이제 도시를 꾸몄어요. 얼마나 멋있을까. 저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잘 돼 있다고 해요. 그 도시, 그 상황, 그 시대에 뭐 석축 건물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하고 이런 고백하고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에 이런 문화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 제자들,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촌놈들이죠. 촌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 지역을 뭐 벗어난 적이 없지만은 이 베드로나 뭐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는데 그의 삶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도 어마어마한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너무너무 이거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갖는 의식이 뭔지,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뭐 세례 요한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뭐 또 걔 중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디다. 뭐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이 이방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분, 선지자들 중에 한 분. 세상 사람도 예수님께 대한 개념을 이런 정도로 갖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과 어떤 문화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왜? 그동안 봐왔잖아요. 주님의 권세를 봐왔어요. 어떤 권세를 봐왔습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러니까 지자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봐도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분명.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대한 고백이 이렇게 확실합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고 주님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냐고요. 네, 우리는 이 고백을 늘상 해왔었고 이 고백을 계속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또 같이 드릴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베드로가 이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했는데 왜 책망을 받았냐 이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죠? 모든 교회사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 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기도 한 이 고백.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이 고백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왜 책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백이 책망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고백 후에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기독교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기독교의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카톨릭은 베드로를 교회의 제1수장으로 알잖아요. 제1대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를 교황같이 그렇게 초항하진 않습니다만 기독교 세계에 있어서 베드로의 자리는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어떤 잘못을 성경은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왜 이런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주자의 잘못을 빼놓아야 되지 않은 겁니까? 그래야지 더욱더 확고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드로의 잘못을, 베드로의 책망받은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뭘 위해서? 그리고 그 책망의 내용이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꼭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상황을 사탄처럼 취급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정도의 책망이었어요. 왜 이런 고백 이후에 곧바로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고백이 잘못된 건가?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그렇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고백 이후에 또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내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 고백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았나? 아니면 책망받을 일도 좀 했나? 아마 분명히 책망받을 일도 무수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안 봐서 그렇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에요. 베드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변호해 주시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괜찮아. 신앙 고백 이후에 이럴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고백, 아름다운 고백, 값진 고백 이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백하고 또 책망받고 또 고백하고 책망받고 이걸 늘상 해야 되느냐?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고 또 이 고백 뒤에 이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는가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정체, 그 근본적인 정체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확고한 진리죠. 그리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다 여기까지는 인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오해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안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지?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우리 곧잘 그런 상황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려운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서 멀어지시지? 우리는 오해들 합니다. 왜 오해하느냐? 근본적인 정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오해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고백, 확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베드로는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고백했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백은 인식은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가져놓고 주님께 대한 이 사역에 대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해버린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 그래요. 말씀은 듣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인정하고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항변. 베드로의 책망은 이 항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슬프지만은 주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군들 주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인정,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이 믹서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메시아가 하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딴에 자기 생각에 그래서 항변합니다.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주님이 죽으십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인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나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 형태를 주님이 당하세요? 아니요, 안 돼요. 베드로의 이 고백과 연이은 책망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 이 성도의 믿음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그리고 안 돼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이 그러셔요? 주님 아니에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이 뒤끝에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슬픕니다마는 또 정말 괴롭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러신다고 하시면은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대요. 항의하고 또 변호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반대한 거죠. 반대.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아무리 메시아인들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상황을 베드로의 이 수치, 이 베드로의 잘못,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고백하면 끝납니까? 한번 고백하면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고백하면 제가 완벽한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또 끊임없이 번복하고 오늘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칼럼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줄 그어진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저 단 한 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고백하고 나면은 내가 완벽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고백 이후에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요소들이 개입됩니다. 많은 것. 이 고백 이후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뒤엎어버릴 만한,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주님, 우리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우리 내버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주님의 고백을 더 넘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 이 고백을 하고도 우리 고백을 뒤엎어버릴 만한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런 참된 메시아상과 연관된 제자들은 뭘까? 참된 메시아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어떤 것도 개입될 여지도 없고 여기에다가 또 항변하거나 할 것도 없는 분명한 확실한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참된 이 메시아상,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연관된 제자도의 문제예요. 제자도에 따르는 제자도의 문제. 제자의 길이 있는데 이 제자의 길도 그냥 판을 딱 찍어서 벽돌 찍듯이 꽉꽉 찍어서 고정시켜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이 되어져서 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내 고백은 그대로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이거 변화시킬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만한 어떤 여지를 들 만한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안 나오셨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따르는 오늘 우리의 이 생각과 이 제자도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온전합니다. 진짜 온전해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떤 것도 변함이 없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다른 고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여러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함이 막 혼재되어 갑니다. 이러한 분주함과 여러 세상 삶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또한 시선마저도 곱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그래서 우린 세상의 눈치도 보죠. 눈치 안 봅니까?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눈치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눈치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예배 시간 때도 우리는 때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요. 저분은 얼마만큼 올릴까?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올려야지? 또 저분은 두 손을 올리면 나는 얼마만큼 올릴까? 저는 이것도 고민합니다. 저는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시선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생각을 유발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거기에 따라 결정되게 되더라고요. 많은 변수가 작동되고 믿음의 또 고백대로 남아있는 채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더라고요. 고백을 고백대로 계속해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지만은 그 고백대로 따라가도록 사탄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never. 절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지도록 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 그대로 남겨두지 않도록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크게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수들을 통해서, 작은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큰 배는요, 항해를 할 때에 이 바닷길이 있대요. 바닷길이. 해류가 있는데 해류를 잘 타야 되고, 해류 가운데서도 갑자기 이 바닷물이 그냥 바닷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이 가다가 갑자기 확 90도 바닷물이 꺾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우리의 완도나 저 지역 같은 데 보면 우리 이수신 장군 그 명랑 대첩에서 보면은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어떻게 하죠? 소용돌이 쳐요. 소용돌이. 배를 확 돌려버릴 만큼 큰 소용돌이가 바닷물 속에 있어요. 바닷물 속에. 그것만 있습니까? 작은 해초들, 암초들이 거기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 큰 배가 그 작은 암초 하나 건드리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 그 암초를 살짝 부딪혔을지라도 배는 틀어져 버린답니다. 어떤 때는 심각하게 변침이 생겨서 배가 전복되어 버릴 수도 있답니다. 참된 메시아상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아마 여러분들이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변수나 암초와 해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 신앙 고백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인도함 받지 못하도록,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 저런 요소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제자도에 대한 도전을 작은 것들로 계속 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죽임을 당할 것,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 이렇게 살릴 거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또 사역을 감당할 거야. 메시아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말하면서 그 한순간 베드로는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버린 겁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항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해류와 암초를 우리는 받으면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항해라는 이 거대한 항해는 수많은 암초, 수많은 때로는 해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배전을 때리고 신앙의 길을 때리고 이 인생의 항로를 때려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변침시켜버리고 전복시켜버리기를 사탄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보니까 본문에 보면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하셨는데, 내 뒤로, 사탄아, 베드로 너 뒤로 물러나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오늘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꺼져버려라, 그런 뜻이랍니다.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내 뒤로. 주님은 우리 왕이신데 왕 앞에 있지 말고 왕 뒤로 완전히 없어져 버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메시아상을 정말 잘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상과 연관된 제자도를 잘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100% 예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버릴 여지가 아주 농후하고 100%인 사람들이에요. 100%인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주님을 알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을 살펴보면 주님을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 원 스텝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예. 아닐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걸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주장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요. 주님 왜 이래요? 내가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었건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내게 왜 이런 손해가 생기고 왜 이런 어려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힘써 자구책을 마련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슬플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 고백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네, 어려운 가운데서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 됐든지 좋은 상황이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지금 현재 내가 고난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발등에 떨어진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의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고백을 한 직후에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는 데는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의 그런 고백은 잘못된 거냐? 우리의 이전 고백은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서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백은 고백대로 해놓고 생각은 뭐 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계속해서 우리는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또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일을 행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행하면서 또다시 자기를 점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사람의 일을 또 우리가 행할지라도 또다시 한번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저 단 한 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는지 저나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더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오늘 또 실패할지라도 오늘 또 사람의 일을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 할지라도 또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생각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린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서 묵상하고 또 나를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키고 또 다시 한번 옛날 그 생각, 처음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 상태로 다시 되돌려서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 기도했던 것들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신앙,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정말 고백했을 때, 처음 정말 제가 목사 되었을 때, 처음 우리 장로님 되었을 때, 장로님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그 신앙, 처음 권사님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권사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교회의 집사가 되었구나. 이런 이 첫 신앙 다시 되돌려서 주님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그가 바라보는 미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찰 거라는 이 칼럼의 말처럼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무한하신 지혜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후에 그의 생각은 주님께 항변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붙잡고 또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귀한 채찍으로 알고 주님께 향해 나아가는 또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